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7월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회개 연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세우고 사역 부서들도 새롭게 세워지는 때입니다. 또 오늘 정기공동회의가 있죠. 이 시간이 그냥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세워지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킴버라리드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새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새 백성.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룹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둘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는 방법들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을 제시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은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모습과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뒤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과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새로운 회개 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깨닫고 실천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7절부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은혜를 주셨나니 하는데 여기서 은혜는 은사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좀 뭔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으로 성경책 아랫부분에 보면 작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셔서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대로 읽으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은 자들, 즉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즉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마귀를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으셔서 끌고 가셨는데, 우리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있죠? 전리품들이 있죠. 전리품들을 선물로 교회에 주시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9절 10절에서 바울은 덧붙여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신 것은 그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 우리 다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요, 그 말은, 그 말 뒤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앉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 계실 때는 앉으십시오 하면 이제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이유,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자신으로 온 우주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좀 우리에게 낯선 표현인데 이 말은요,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회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그리스도 자신을 교회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에 또 채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교회에 세워진 다양한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특징이 무엇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 교회에도요,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각자 역할을 맡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모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회개연도를 시작하면서 직분자를 세우고 각 부서마다 부서장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그냥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재능, 이런 것이 선물이라기보다
그것도 물론 선물이지만 직분자들, 좀 더 확대하면 교회에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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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글거리십니까 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웃으시는데,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로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회개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이 직분자들, 또 성도들을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신 것은요, 함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요, 이 땅의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시켜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운동선수나 군인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선수를 선수답게 훈련시키고 군인을 군인답게 무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수가 훈련을 해야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잘 만들어졌는지, 폼은 익숙하게 연습해서 언제든지 훈련한 것이 나올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요, 훈련을 통해서 무장되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거예요. 무기는 잘 준비되었는지, 갑옷을 잘 입어서 무장했는지, 그렇게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말은 이미 내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제된 것처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요, 아직 온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 회개연도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한 분 한 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많이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자라가고 제대로 열매 맺고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제 이런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각자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게 되고 우리가 직분자들의 섬김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어서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기쁨이 넘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요,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으면요,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나와는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떨어지고 나면, 그들을 이제 내 삶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나면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요, 성숙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없었습니다.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없었던 교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나는 관계 맺지 않고 그냥 나이스하게 인사만 하고 지내는 그런 경우 빼곤요, 깊이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들이 기어다니거나 막 걷기 시작한 그런 가정, 그런 집은 어떻습니까? 아기들이요, 호기심에 여기저기 올라갑니다. 이것저것 집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말썽과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 그 집에서는요, 힘들긴 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아기를 돌봐주느라 그래서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웃게 되고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영적인 어린아이였던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 우리를 교회에서 누군가, 성숙한 누군가가 품고 기도해주고 기다려 주었을 겁니다.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자라가야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함께 자라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미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때로 다투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함께 자라면서요, 참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함께 자라가는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선물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계속해서 알고 믿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닮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외모를 닮아야 하는 건가요? 행동을 닮아야 하는 건가요? 외모는 우리가 사실 몰라요. 우리 사진으로만 봤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맺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 영적인 성장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은 좀 부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15절은요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또 중요한 부분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라고 해요. 쪽배가 있는데 파도에 쳐서 이제 밀려가서 요동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파도가 있는데 그런 파도의 앞에서 작은 배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가짜 뉴스에 우리가 속고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15절에서는요 보다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가요?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진리로 잘 가르쳐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라면요,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다 맞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에 다 동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각에 다 동의해주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목사가 되는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말들에 전부 다 그게 다 맞습니다, 그게 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런 목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은 잘못된 섬김이라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고해주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격려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자라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자라가게 되고 교회가 제대로 서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인 16절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라고 말해요. 그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이, 그렇죠, 서로가 연결되고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명령을 내렸을 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에게서, 즉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연합이, 몸된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가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예수님하고는 우린 딴 세상인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로 끝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결단할 때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그래서 10년 신앙생활 같이 하면요, 우리가 서로가 많이 성장해서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함께 양육하기도 하고 있던 이런 후배들도 있었는데 이런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막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요, 도망치는 겁니다. 뭐 이제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누가 봐도 그게 거짓말인 걸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하기 싫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도 성장해서 이제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돼서 있는데 나중에 따로 만났을 때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그때 그랬었지. 그런데 그때 그냥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이게 넘어갔어. 야, 솔직히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빠진다는 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걸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너무 멋져가면서 웃고,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의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가 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미숙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함께 자라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네요, 그리고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캔버라 리더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것일까? 어쩌면 요즘의 교회는요, 사도행전의 교회보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전도의 프로그램과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이러한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이 되어서 회개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함께 자라간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서로 함께하면서 부딪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때로는 판단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회개 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